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수고라는 노동을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수고라는 노동을 빼면은 타락한 세상에서는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노동자의 수고가 없으면은 되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노동자의 수고가 있어야 발전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는 어때요? 가정에서 부모님의 수고가 없이는 자녀들이 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서 스스로 독립하고 살아가기까지는 적어도 20년 가까이는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야 됩니다. 다른 동물들을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다른 동물들, 만약에 집에서 사랑받고 키우는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30년 키우는 개가 있어요? 20년 키우는 개가 있어요? 없잖아요. 낳아놓으면 눈도 못 뜨는 게 벌써 기어다니려고 하고 금방 자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가진 것 중에서 사람 외에는 태어나자마자 벌써 땅에서 일어나고 걷기 연습하고 알아서 다 해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은 성인이 돼서 스스로 독립하며 살아갈 때까지는 최하가 20년은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키워놔도 지 혼자 컸다고 인간들은 얼마나 자기 혼자 자랐다는 거지. 큰 소리 빵빵 치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자 이러면서 그래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부모님의 수고가 없이는 자녀들이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요즘 세상은 그런 수고하기 싫다 이거지. 왜? 아이고, 애 하나 낳아가지고 그거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드는데 그거 키우다 보면 내 인생은 없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수고가 없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성도의 수고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수고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수고로 아름답게 이루어지잖아요. 수고가 있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수고가 있는 것에 거룩한 향기가 있다. 저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수고하는 죄의 노동자들이에요. 인간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인생은 다 죄의 노동자들입니다. 다 죄의 노동자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주를 믿는 성도들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이 수고가 없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수고가 있을 때 아름다웠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성도들의 수고가 없으면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수고가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수고가 없으면 삶도 없어요. 삶 자체가 수고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뭐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에게 주신 노동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의 대가가 뭐예요? 노동입니다. 죄의 대가는 노동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노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경에 노동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 인간이 죄 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 추방하기 전에 인간은 노동을 했다고 기록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냥 누림이에요. 누림만 있었지 노동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아담이 무슨 땅에 채소 심기 위해서 깽이로 파느라고 허리가 아프더라. 성경에 기록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에서 쌀 팔아오느라고 애를 먹었더라.
아무 또 그런 기록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수고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누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인생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고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 수고 속에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너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참, 인간 때문에 와진 불행스러운 결과 얼마나 많은지 몰라. 땅도 저주받았어요. 사람 때문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내 소산을 먹으리라. 사람은 수고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런데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수고해야 사는 거예요. 땅이 네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 찌르는 가시들이 있잖아요. 함부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요. 먹을 것은 어디서 나오냐?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멘 콘크리트에서 여러분 먹을 게 나와요? 시멘 콘크리트에서 먹을 게 나오지 않아요.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 땀이 흘러야 먹는데 일하고 먹는 것도 맛은 있는데 일도 안 하고 먹는 건 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땀이 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것으로 치함을 입었음이라. 흙에서 치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뭐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돌아가셨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돌아가셨대.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흙으로 갑니다. 어떻든 간에 흙으로 가요. 하늘에서 죽어도 흙으로 가고 바다에서 죽어도 흙으로 가고 땅에서 죽어도 흙으로 가고 결국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공부하려면 성경을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이 어떻게 왔고 어떻게 가고 어떻게 살고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 봐야 될 성경은 안 보고 엉뚱한 건 보니 인생을 찾을 수가 있나.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지. 육신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영은 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은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육신은 하나님께서 흙에서 흙을 가지고 빚었기 때문에 결국은 흙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영혼은 흙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못 가요.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또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인데 인간은 기어코 지옥으로 간다네. 술이 있고 기생이 있는 지옥으로 간다. 근데 술이 있고 기생이 있는 지옥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불이 영원토록 끓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지옥이고 천국은 가라고 하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형벌은 수고예요. 노동. 아담에게는 육체적 노동의 수고가 부여됐어요. 하와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하셨습니다. 죄를 타락하기 전에는 고통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죄로 타락한 다음에는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아이를 낳으려면 소리를 질러가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와진 형벌인 거예요. 요즘에는 아내들이 아이를 낳으면 신랑들도 들어가서 보게 한 다음에 나는 안 봐서 모르지만
고생하는 사람이나 고생하지 뭐 하려고 그 옆에서 진땀 빼게 만들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누구나 다 똑같이 인생들은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노동에 해당되는 노동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되고 그래야 먹을 것을 먹고, 어떤 경우에는 땀은 흘렀는데 먹지를 못하는 경우 많아. 왜? 홀라당 도둑을 맞았거나 실패를 했거나 고생만 하는 거지. 그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게 주어진 수고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인간이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눈에 보여진 인생들은 전부 하나같이 수고하는 인생들로 보여진 거예요. 안타까운 인생들로 보여진 거예요. 여기에다 인간에게는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이라고 하는 엄청난 바위돌 같은 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습까지 더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인생은 죄의 짐을 지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엄청난 율법의 무거운 돌짐 같은 그런 짐을 지고 거기에 눌려서 사니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이어야 되는데 진 눌러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만드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그 안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대상은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무거운 짐 때문에 수고하는 인생들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메시지가 곧 오늘날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은 무거운 죄짐인 거예요. 이거를 벗어 던질래야 벗어 던질 수가 없는 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이걸 벗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만이 벗겨낼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 걸 원하는데 편안하면 곧 바로 죽어요. 왜 죽느냐? 가만히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움직여야 되는 거, 움직여야지. 인간은 누구나 이런 무서운 죄짐, 무거운 돌 같은 노동의 짐, 여기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교회가 받은 수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부름에 대한 초대의 수고가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는 복음 전파와 전도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위해서 고백한 말씀이 있잖아요. 본문 4절에서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이 엄청난 일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고 고통스럽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 이게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든지 주를 위해 산다는 게 짜증스러우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게 즐거움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에 기쁨이 돼야 되는데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야. 자신을 위해서 고민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고 하는 이 염려는 인간적 염려가 아니에요. 이걸 염려할 수 있어야 돼. 특히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이걸 염려해야 돼. 교회 때문에 어딜 못 가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또 이름을 직분을 꼭 찍었다고 해서 우리 서집사들은 뭐 안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교회를 염려하는 이것이요, 이게 진짜 사명자입니다. 나는 우리 동해명성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 때문에 어딜 못 가. 교회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교회밖에는 생각을 안 해. 이게 사명자가 아니고 뭐예요. 교회는 목사님이 지키니까 우린 괜찮아.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거지 한 사람의 수고로만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바울 사도의 그러한 헌신적인 희생이 낳은 게 교회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이런 헌신적인 수고가 정말 내가 왜 이런 고생을 싸서 해야 돼 정말 내가. 여러분, 바울의 신분이 이렇게 이런 일을 위해서 고생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 인간적으로 한순간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얻어 터져야 되고, 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헐벗고 굶주려야 돼. 정말 나 이러지 못하겠다. 나 안 해. 그럴 법도 한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직 자신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건 상관하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는 이 마음이,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겠냐고.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전부 사랑하는 사람이 없네.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은 나에게 10배, 100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내가 넘어질 때면 주님은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고, 내가 눈물 흘릴 때이면 주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지, 주님을 향해서 나 몰라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겠어요? 복음 전파는 죄의 짐을 지고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인류를 향한 초대의 외침입니다. 죄짐 때문에 인간은 괴로운 거예요. 나는 죄짐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괴로운 거다. 그게 아닙니다. 죄짐 때문인 거예요. 원인은 죄짐인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내 심령이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고, 마음속에 고민거리가 있고,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그래 봐요. 뭐가 세상에 여러분 좋은 일이 있겠는가?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마음이 편한 게 아니고 마음이 그냥 항상 두근두근 하듯이 그냥 편안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정신과 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병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위로의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이에요. 영생의 소식이에요. 복음은 주를 믿는 자에게 소망과 평안의 메시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내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복음에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일관쓰고
교회를 위한 섬김의 수고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며 이거 사명이에요. 이 시대에 있어서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서 기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수고를 자원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수고를 자원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행복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일 너무너무 행복한 일, 내가 예수 믿는 일 너무너무 기쁜 일,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에서 오직 주님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고 우리 동네 명성교회밖에 없어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근심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오히려 주님을 생각할 때는 오히려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을 잃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복입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죽음의 희생적 수고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복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 이 수고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겠냐고.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나 그런 일 안 당해. 아니, 인간들이 그게 뭐라고 내가 인간들에게 수모를 겪어야 돼. 나 안 해. 그러고 마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겠냐고.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얻는 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수고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성령으로 수고하는 성도들로 구성되어야 그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복된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친교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해야 합니다. 성도를 더욱 성도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성도로 구성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수고하는 일은 아름다운 영적인 일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 그러면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잖아. 누가 사람의 일을 갖다 내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 할 일 바쁜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사냐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 주님의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거룩한 수고가 뭐예요? 주를 위한 수고인 거예요. 믿음의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 같은 작품을 우린 세상에 남겨야 됩니다.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면서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믿음의 작품을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아무 작품 없이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작품을 어디에다가 만들어야 돼? 동해 명성교회에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마다 각자가 내게 주어진 믿음과 사명과 은사대로 충성함으로써 보석 같은 작품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것이 대대에 빛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의 헌신적 삶이 돼야 되겠죠. 바울의 수고는 오늘날 세계의 교회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수고가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하고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